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에서는 가끔 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게 뭔가요?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 한자어인데요. 바깥을 꾸민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한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사람을 헬라어 표현을 조금 빌려보자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좀 재밌어요.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분장을 하고 올라가서 무대에서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역할과 원래 자신의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식하는 것 같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것 같다면 어떤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무너지는 신앙, 보는 사람이 있을 때만 빛을 발하는 경건함이라면,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니? 누구를 위해 봉사하니? 하나님을 생각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늘 전체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시는지 아시나요? 9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토록 반복해서 사용하시고 강조하셨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임을 더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특별히 안정된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시선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않아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알고 믿는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이 뭘까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상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겠대요. 지나가는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이어서 본문 6절을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골방은 문을 닫은 어떤 단칸방 같은 공간이죠. 그곳에는 나 자신과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기도를 대단하게 칭찬해주지 않을 거고요. 누구도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우리가 봉사할 때, 헌금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을까? 칭찬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괜찮은 그 마음, 그 안정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제 본문의 다른 부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정말 자세한 내용을 주기도문은 많이 다루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무엇이 먼저 나오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까지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야 합니다. 이어서 무엇을 보여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필요가 먼저 구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이 먼저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와 간구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도 응답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방법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기도의 순서를 정해놓으시고 이 기도를 벗어나면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본문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그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보다 먼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나중에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기도의 순서를 지켜야만 응답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 정도의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 기도가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그 기도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더욱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버지를 결국 믿고 신뢰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잘 설정되어 있는지가 오늘의 세 가지를 결정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라, 아무도 모르게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다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설정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지 못할 거예요. 어떤 것도 못 바꿀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요. 내가 세워지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요. 다른 것보다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외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능대로 살아가게 될 거고요. 이 세 가지 문제는 다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관계가 제대로 설정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이 믿음이 정립될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지친 마음이 내려놓게 될 겁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정말 강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분은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그의 자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내려앉고 와닿고 완전히 우리가 그 사랑과 인정 가운데 장악될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시선과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박수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라는 보상을 넘어서 기도의 골방에서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분의 확신 가운데 담대히 더더욱이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